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인류가 경험하고 있었던 모든 저주를 한 번에 다 상쇄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겠다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두 종류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보배로움이 느껴져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영접하고 싶고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추적추적 비가 내릴 때,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날이 더웠다가 추웠다가, 굉장히 덥다가 추우면서 비가 내리니 사람들의 이 패턴이 잘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에라 모르겠다, 집에서 쉬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집에서 따끈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고 바깥에 보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날씨가 을씨년스러우니까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상태에서 거듭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배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기적 중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즉시 잃어버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즉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죄에 있는 본성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영향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즉시 세상의 영향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을 거야.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나면 그 드라마가 주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모르게 추억을 떠올리든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TV에서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우리도 모르게 손에 전화기를 들고 오늘 저녁에 꼭 이 음식을 내가 시켜 먹고 싶다 누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오래된 구습.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오래된 구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제 한 60여 명의 묵상 심화반 사람들과 함께 줌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양육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2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1시간 나눔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2시간 주셨어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막 말씀을 2주 동안 매일 먹고 마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뜨끈뜨끈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연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실 때 그 감동을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난 주일날 받았던 은혜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오래된 구습에 또 세상의 영향과 도전에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있다. 그리고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에 그런 죄악에 넘어졌다. 실패한 적이 있다. 한 주의 삶 속에.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래된 구습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늘 실패를 하면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이런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오늘같이 비가 내리면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 오늘 쉬어도 돼. 예배를 매일 드릴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예배를 매일 드리지 않습니다. 언제 드리는 거죠? 주일날 드리고 이렇게 금요일날 많이 모여서 드리잖아요. 예배를 매일 드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예배를 많이 드릴 필요는 없어. 그러면서 예배는 힘들고 무거운 일이야. 이런 착각 속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보배롭게 믿을 수 있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도전과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구습이 결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넘어져 있는 영적인 침체를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건축자들이 버린 돌하고 같다라고 얘기하죠. 건축자들이 왜 돌을 버렸을까요? 건축을 하는데 돌이 필요한데 이 돌은 이 집을 짓는데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8절은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누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부딪혔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내 본성이, 그리고 세상의 도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말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일까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일까요?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많은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거듭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만남과 사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오면 죄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면서 목사회를 통해서 실족했다. 장로님이 저럴 줄 몰랐어. 집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거듭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내기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어떤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던, 나를 전도했던 저 권사님 때문에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진짜 사랑할 때 우리 자신 역시 늘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그렇게 내가 신뢰했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도 넘어지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허물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여기서 무조건 위로만 받고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지만 내가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과 그 용서와 용납, 그걸 하러 보냄을 받은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말도 안 돼. 사람이 신이라고? 신이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했단 말이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런 일은 이 땅에 없지.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왔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걸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인데, 사람들은 신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피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세상과 결탁해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항상 깨어서 내가 넘어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모진 풍파에 염려와 근심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믿음을 지켜내기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항상 연구하고 발견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찬양을 많이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제목이 Amazing Grace입니다. 어메이징하다, 정말 놀랍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게 어메이징인 거거든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흐르고 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동되어져야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따라 부르는 거죠. 나 같은 죄인, 곡조에 그냥 마음을 따라 부를 수는 있어도 감동으로 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이 감동으로 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다시 보여지고 알려지고 경험되어져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참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내고 다시 정립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부분을 두 단어로 압축을 하면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한번 따라할 건 나라와 제사장. 우리는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계시록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 여러분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뭘로 삼았다는 겁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는 나라가 됩니다.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이 주권이 미치는, 이전에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내 자녀들, 내 인생, 내 시간, 내 돈, 내 남은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나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서 우리를 다스리던 그 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생각, 우리의 돈,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내 나라를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남편을 대했던 방식들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아내를 대했던 그 방식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자녀랑 관계를 맺었던 것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다가가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어두운 데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너희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내가 취했던 방식들을 이제 하나둘씩 멈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남편을 대해서 찾아갈 때 내 방식대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멈추고 주님께서 원하는 아내됨의 말들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라의 개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많아져야 그것이 성화의 개념이고, 그것이 성숙한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다는 말은 내가 이제 성인처럼 살아가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늘 가르쳐 줘야 합니다. 늘 안 되니까 어린아이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말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안 자란 거예요. 나라의 개념을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라를 안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언제?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조금 이따 더 하겠지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기이한 빛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런 날씨 속에 그런 날씨를 뚫고 하나님 만나러 나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이한 빛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기이한 빛은 우리를 비추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를 비추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묻었고 뭐가 헝클어져 있는지, 이 옷의 수준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첫날에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을 때는 열리지 않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정도 계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만 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강하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주님 말씀이신지 아니면 내 생각의 동의인지, 그런데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굴복하게 됩니다. 주님의 소리에 의해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집스러운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묻는 거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집을 부리지 마라. 비단 한 예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노후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잘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어디 가창이나 어디 청도나 이런 데 탁 땅 사고 전원주택 지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겠다. 누구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 남은 시간을 자꾸만 건설하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구습의 방식. 하나님 없을 때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이 내 나라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시면 나는 어쩌면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그 선교지로 가게 하실 줄 몰라가지고 나는 좀 말씀 좀 적당히 읽어야겠다. 아무나 선교의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앉으면 앉을수록 뭐가 자꾸 찾아오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찾아옵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옛날 방식, 내 방식대로 자꾸만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거죠.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나라의 삶을 잘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나는 여전히 아빠의 역할이 너무 힘들어요. 뭘 안 한 겁니까?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별로 살지 못했다는 건 의미합니다. 목사님, 애 이렇게 키울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자라면 얼마나 쉬운지. 네, 아이들이 그냥 아무런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라는 법이 없죠. 오늘은 이런 문제, 내일은 저런 문제를 들고 와서 엄마 아빠의 이 마음을 다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마음을 지켜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아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내가 나를 늘 사랑해주고 늘 맛있는 걸 만들어주고 늘 칭찬하면 우리는 문제없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다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에게 뭐 좋은 말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아내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그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아내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그 왜 안 됩니까? 나라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나의 삶에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아내에게 뭐 어떻게 나갑니까? 같이 복수하고 싶고 나쁜 말 하고 싶고 눈 흘기고 싶으면 그건 내 나라의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 미래를 설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꾸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절의 후반부에 있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경이 66권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세요. 간혹 하시긴 하시죠. 그럼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나라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엉터리 같고 미워하고 복수의 화신이었고 늘 자기밖에 모르고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틈만 나면 속이고 늘 갈등하고 늘 울고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제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통제됩니다. 욕심 부리고 싶을 때, 막 남을 속이고 싶을 때,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막 분을 막 쏟아내고 싶을 때 우리는 통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을 통제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면 묻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지금 나는 소리 질러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싸워야 되는데, 부딪혀야 되는데, 갈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서 잘 안 되시죠? 용서 진짜 안 됩니다. 사과 잘 안 하시죠? 이번 주에 사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보 미안해. 우리는 이번 주에 여보 미안해 많이 말을 해야 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에게 미안해. 이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께 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과하러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도 안 되고 배려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이것이 통제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안에 있는 선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과하러 가고 이거 해내야 우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시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해서 평화의 사도로 우리 가정에 보내기를, 우리 직장에 보내기를, 나의 삶의 영역으로 보내기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정말 널뛰게 하고 지옥에 딱 어울릴 만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십시오. 나는 정말 불가능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면 가능해진다. 나는 진짜 욕 잘하는 사람이고 욕 좋아하고 나쁜 말 잘하고 화도 너무너무 잘 낼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인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삶이 나는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좋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정말 통제받는 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들이받고 싶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전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출신의 제사장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구절들을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잘하는 지점까지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지점이 온 세상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우리가 왕 같다는 거예요. 왕 같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다. 왜 우리는 왕 같을까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온 땅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이신데 왜 우리가 왕 같을까요? 우리는 백성인데,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그의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족속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왕 같을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 왕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체로서 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왕이 계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 왕처럼 보신다는 거죠. 예수와 바꿔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김씨 아줌마? 창녕댁? 의성댁? 아니면 철수 엄마?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왕처럼,
존귀함을 갖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도 왕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왜 왕이 되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벌써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막 마음대로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왕이 원하는 일, 참된 왕이 원하는 일, 참된 왕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역시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누가 그런 삶을 삽니까? 이 땅에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에게 업신여기면 똑같이 받아치기 하고 싶고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고 눈을 흘기든지 소리를 한번 지르고 싶은데, 그게 세상의 방식인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서 이미 뛰쳐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길이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